(2020년)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곧 새해가 될 텐데 우리가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2020년 마지막 날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서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고, 뿐만 아니라 서로가 격리하며 서로가 단절하며 또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또한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새로운 희망과 꿈으로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93번 새 1번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9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쌓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우리가 신앙 고백할 텐데 송구 영신 예배에는 우리가 오른손을 들고 다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고리에 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늘 2020년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는 올 한 해 정말로 그동안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1년에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엄청난 일들을 겪고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업도 하고 가게도 열기도 하고 직장에 나가기도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형태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은 다들에게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라는 이 사람, 그 인생이 바로 위기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름 그대로 고통이고 슬픔이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 말, 고통이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고생해서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붙여준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의 태어남 자체가 어머니에게 고통이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원치 않는 아이였을지도 모릅니다. 불행을 안고 태어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의 인생을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아는 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선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보면 역대상 본문이 들어있는 이 첫 장부터 9장까지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기까지 히브리 민족의 각 지파들에 대한 이 공식적인 계보를 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야베스라는 이 인물,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족속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에 관한 그 언급이 나오는 9절과 10절 전후에서 유다의 자손들 이름들만 나오지 다른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를 말할 때 느닷없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왜 그에게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주어준지 설명해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것이 비록 야베스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이나 이 모세나 다윗과 같은 정말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참 오늘 이 족보 속에서 나타나는 그의 이름을 보면 그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역사 속에 파묻힌 인물이 되었지만 당대에는 그 상당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오늘날에도 기억될 만한 가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그러한 인물이 되게 했고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의 그 나열 속에서 왜 특별한 조명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야베스라는 그 이름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겠죠. 야베스라는 인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낳았다.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것은 고생하면서 낳았다. 고통을 겪으며 낳았다라는 것이. 이 야베스라는 그 말이 고통과 슬픔 또 슬프게 한다라는 것을 그런 말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야베스는 고통을 의미하는 말과 연관된 이름에 의해서 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인물이 아니었는가. 또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인품 또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 그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야베스라는 그 이름은 늘 그에게 무겁고 두렵고 좀 뭔가 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 이름 때문에 언제 자기에게 닥칠 불행 때문에 늘 두려움을 안고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자기 이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불행을 안겨주는 고통을 안겨주는 슬픔을 안겨주는 그런 인물이 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그는 살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게 되고 그를 소외시키고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불안과 절망 속에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그는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야베스처럼 인생이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자성어 있잖아요. 전화위복, 화가 도리어 복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 야베스가 전화위복의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고통과 슬픔의 대명사였던 이 야베스. 그러나 그 야베스라는 그 이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죠.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는 닉네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했듯이 오늘 성구영신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전화위복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살펴볼 것이 역대기 저자의 그 젖을 목적을 보면 희망과 기대를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그 인물이 오늘 이 본문 속에 포함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뭔가 희망과 기대와 또한 새로운 기회를 맛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이에요. 역대기는 원래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가 이스라엘로 귀환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다윗 왕조는 무너졌고 예루살렘 영통과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귀환한 것을 보면 기적인데 와보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황폐화된 거예요. 그 속에는 그들에게 절망과 좌절, 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역사 인식, 또 하나님 인식, 자기 인식,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뭐냐, 그런 인식들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연관성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맺어진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윗 왕조, 다윗 왕에게 맺은 그 주신 약속도 여전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선조들이 과거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겪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죠. 우리는 지금 그 포로가 풀려 70년 만에 다시금 귀환하게 되었는데 그들과 우리는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은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새 출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과 현실을 보면 절망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제 희망과 기대를 품고 나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들의 이 메시지를 이 역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왜 역대기 기자는 야베스의 기도를 이 왕족의 족보에 삽입을 했을까? 아브라함의 아담 거쳐서 다윗에게 이르는 방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이 야베스에 이르러서는 그냥 이름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주 짧지만 그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통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닌 기도를 했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된 소개가 주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역대기를 기술한 이 사람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를 삽입했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 고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큰 기대를 가지고 고국에 돌아왔지만 그들이 맞이한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에요.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졌고요.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자존심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는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역대상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보면 이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뭔가 이 기대와 희망과 비전 아니겠죠? 그들은 지역을 넓히고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야베스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현재 환경은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럽고 어려움 있고 초라하고 빈약하지만 그런데 이 야베스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보고 먼 훗날을 보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과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같은 생각이나 마음 그리고 기대와 뜻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이런 기대나 꿈이나 소망을 가지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뭐냐? 바로 이 절망이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비전 없이 사는 삶이고, 그렇죠? 기대도 꿈도 희망도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절망이라는 것이에요. 예. 사람에게 이 같은 기대나 비전이 없으면 희망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 삶을 막 포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절망이 문제인 거예요. 예. 여러분, 2021년은 좀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도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서, 예? 아무것도 안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해가 되었는데 별로 반것이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이 기대와 믿음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베스는 꿈과 기대와 소망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라고 했죠. 이 꿈이 있으면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야베스에게는 이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송무영신 예배 올해를 많이 마무리하고 새해가 되어진 뭘 가지고 가겠어요? 여러분, 희망을 품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야베스는 그 꿈을 이루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어떻게 해요? 귀중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힘들게 어렵게 태어났고 삶의 상황이 많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도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소망과 기대와 희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해에는 이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인생을 바꾸게 되어지는 것은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왜 역대기 기자가 이 족보를 나열하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봤는지 우리는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야베스는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신분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기도하자 다른 형제들보다도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는 것이에요. 야베스가 위대한 것은 뭐예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합니까? 예. 그가 왜 위대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위대하게 된 것은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위대한 것. 엘리야라는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엄마, 아빠, 자녀들 같이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 성구영신 예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하는 위대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야베스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불평거리를 가지고 원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거리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불평하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누구나 불평할 수 있어요. 예. 누구나 힘들고 어려우면 불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나 기도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이 야베스는 그런 고통과 슬픔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을 기도로 막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통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형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했어요. 예, 떠나갔어요. 이제 약 20년 만에 다시금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오는데 과연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 뭐 두려운 거겠죠. 그래서 앞서 누군가를 보내서 한번 조사해 보게 했더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그는 이제 가족들도 보내고 몇 대를 나누어서 형에게 보내고 먼저 보내고 하다가 약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홀로 남아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던 이 400명의 군사들, 자기 형. 이제 그는 어떻게 보면 형이 나를 죽이려는 곳에서 어떻게 바뀌십니까? 자기의 안내자로 바뀌게 되어진. 그의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죠?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걱정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겠죠. 예. 그래서 2001년도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해가 되야겠죠. 지금 현실과 상황을 보면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죠? 지금 야베스가 처한 환경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배고픔의 고난, 열악한 환경, 아픔, 추위, 더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이 믿음,
예,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인데,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인생이 바뀌어진다라는, 예. 그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열악한 삶의 현실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 하나님이 도우심의 은혜가 그에게 있으니까 그 인생은 막 바뀌어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말씀에 주고 있단 말이죠. 예.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예, 정말로 던져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존귀한 자로 평가받는, 귀중한 자로 평가받는 이 야베스. 그러나 그는 결코 존귀하게 귀중하게 태어난 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는 실로 고통 중에서 태어난 고통스럽게 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존귀하게 귀중하게 가꾸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10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말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응답받게 하셔서 만족하게 하셨다. 그 뜻과 기대와 희망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런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아니,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할 때 그것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선 어떤 결과든지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으면, 그저 음식이 내 입을 통해서 배로 들어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누군가가 밥을 해야죠. 누군가가 또 반찬을 만들어야죠. 또 나는 그 음식을 내 입으로 갖다 넣고 또 씹고 삼켜야 내 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할 때 가만히 그냥 서 있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은 내가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것을 아니란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그런 고통 중에 태어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겠느냐? 아니에요. 정말로 이 야베스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 장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하는 시작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는 귀중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약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가 없었단 말이죠.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울며 기도하고 절실하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예. 옆에서 참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엘리 제사장도 저 여자 이 술 취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럴 정도로 이 한나라는 여인은 몰입해서
열심히 절실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예,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도 나중에는 그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렇게 축복하며 보냈던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 우리 모두 야베스처럼 분명한 꿈과 기대와 희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놓고 가족을 놓고 내 직장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건데 또 이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이 응답의 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를 증거하고 주님을 간증하고 믿음의 산증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베스 자기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송구영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엄마 아빠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우리 아이들 손자 애기 우리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자기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도 비전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미 카톡에 보내드렸는데 랜덤 말씀을 온라인으로 여러분 다 뽑으셨을 것입니다. 보시고 그 말씀들을 비전으로 삼고 올 한해 기도하시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이 찬양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이 야베스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비전의 말씀을 뽑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시고 기도하며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 계획이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쓰임받게 또 사용받게 하옵소서. 새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전의 문제, 수많은 인생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새해에는 꿈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손을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야베스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난이 끊어지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시고 기도하며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계획이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용받게 해 주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우리의 몸들 아버지 폭포구 흑암서 해치는 빛으로 손잡고 인도하여 주셨기로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여 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 이끌어 주시옵고 진로와 학업 아버지 직장과 비전 문제 취업 문제 아버지 하나님 다 해결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비전의 말씀을 뽑았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비전의 말씀을 아버지 이루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또 도운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1월 3일에 있겠고요. 교회 설립 8주년 감사 예배가 1월 10일 주일날 있겠고요.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이 좋아지고 하시는 일도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들 되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재직회는 좀 이 팬데믹 상황이라서 따로 드리는 것은 모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10일 이후에 홈피에다가 비밀 문서로 올려놔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입니다. 550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말랐던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올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 짓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믿음으로 새해를 맞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또한 새로 맞는 그 새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새해 맞아서 인사 나눌까요?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가족들이 새해에 복된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야베스의 축복이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그런 2021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새해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